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사무엘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 7항하고 8항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지 않는가? 네,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8항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는 이중의 가치가 있다. 네,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연약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7항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지 않는가? 말하죠.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4장 13절인데 전체를 읽어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내 의로움이 되리라.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복된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에도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완전히 복종한 후에도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 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가 완전하고 명예로운 의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인간의 행위까지 완전히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완전하고 거기는 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위를 행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행하는 인간 쪽으로 넘어오면 행위를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여도 다른 율법을 어기면은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조차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속조차도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모자람이 없이 100% 완벽하게 행했느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것을 제거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복종이 의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니 율법에 대한 복종은 복된 것이고 율법에 대한 복종은 아름다운 것이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각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의 일부라고 인정한다. 다만 조건은 나머지 부분들의 의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어요.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지만이 그게 의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를 포기하는 것은 율법의 의 자체에 결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만한 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목적에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제사 제도를 주셨죠. 율법을 지켜봐라.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된다는 것. 실패와 좌절, 절망,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번 드려야 하는, 매년 절기마다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할 무덤이라 한 이유도 여기였죠. 자신들의 죄성과 모자람, 부족함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율법의 일부분을 행한 것으로 전체를 행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율법의 일부분으로 자기들의 모든 그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회칠할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율법에 천착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 자신이 푹 빠져버린 자기 인간 존재의 한계, 부족함, 연약함, 허물 많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칠할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늘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율법에 포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보상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판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범할 때마다 깨뜨리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밖에서 도둑질을 하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를 잘한다고 하여 그 도둑질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하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행위에서 범법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키고 절뚝거리죠. 한 가지 행위만 가지고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 죄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이 순수한 본성으로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 그 모든 환경들이 누군가에는 고통을 안겨주게 돼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삼성이 잘 나가면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괴롭습니다. 어떤 나라가 잘 나가면 어떤 나라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완전한 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탕 하나, 우리가 입는 옷 하나, 어디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곳 어디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그리고 불의의 방법으로 고통과 눈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넣는 차에 있는 기름들, 거기에 완전함이 어디에 있나요? 소위 말하는 중동에서 만들었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 본질 자체가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는 이중적 가치가 있다.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했습니다. 행위 자체로는요.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루트가 그것을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사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고 끊임없이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양심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율법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행위는 아무런 평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심판대 앞에서라도 담대함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내가 나가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무슨 염치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수치스럽고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은 자녀의 회개와 돌이킴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호되게 꾸중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받으셨기 때문에 잔치상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겐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닌데 뭐하러 징계합니까? 징계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잔치나 징계나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등함입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냐 잔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녀들을 향해 열심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길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징계도 있고 그 반대로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선행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선행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을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으셨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하게 되었고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으로 만듭니다. 모든 허물과 죄책이 도말되고 선행까지도 항상 더럽히는 허물이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거듭난 자,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 안에서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왜? 칭의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그러면 구원은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칭의가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거듭난 자,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그들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선물을 더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씻으셔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되었으니 이제는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우리의 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